오늘 드디어 2026년도 3월 첫 주 일요일입니다. 오늘 임명식이 있는데요. 성령의 일꾼, 성령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를 한번 낼 건데요. 퀴즈입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내용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마음속으로 답을 한번 해보세요. 필리핀 남부에 있는 모로족은 계속하여 옆에 서서 같이 가시는 분으로 표현을 합니다. 멕시코 오토미 인디언들은 영혼의 따스함을 주는 분으로 표현을 하죠. 조금 생소하지만 아이보리 코스트 파울리족 사람들은 내 안에 혼란스러운 생각을 확 동요매시는 분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퀴즈에서 가리키는 누구일까요? 정답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분이시면서 동시에 한 분,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세 분입니다. 아멘. 아멘.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다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개개인에게 믿어지도록 경험되고 체험되도록 확신되도록 적용케 하시는 분이에요. 이 외에 삼위일체를 어떻게든지 설명하려고 할 때 지금과 같은 수많은 이단들이 역사 속에서 생겨났습니다. 지금 제가 표현한 외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죠?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의미가 뭐냐? 이 보혜사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이 성경 언어를, 헬라어를 각 나라 민족에 맞게 번역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모로족, 인디언, 파울리족 다양한 모습으로 이제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보혜사로 번역이 되었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헬퍼라는 뜻이에요. 헬프는 도와주다, 헬퍼는 돕는 자. 그래서 변호사, 권면자, 위로자, 격려자, 도움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 바라보도록 끝까지 주님 나라 가도록 도와주시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로족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계속하여 우리의 옆에 서서 항상 같이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멕시코 오토미 인디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 따스함을 주셔서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세요. 아이보리 코스트 파울리족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생각을 꽉 동염해 주시는 분. 여러분 요즘에 헛된 생각이 너무 많아요. 헛된 생각. 그걸 알면서도 이기지 못해. 그걸 알면서도 그걸 또 해. 그걸 알면서도 그 생각이 꽉 사로잡혀서 어둠을 향해 가는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헛된 생각을, 혼란한 생각들을 꽉 동염해 주셔서 회개케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 하나님은 무슨 사람 넘어뜨리고 뭘 봤다, 뭐가 어땠다, 물론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성령 하나님은 어떤 파워, 능력, 신비로운 어떤 기체주에서 말하는 아우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성령 그 자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된대요. 왜냐? 성령 하나님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라는 말은 끝까지 영원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무슨 일이 있던 병이 있던 없던 전쟁이 있던 없던 돈이 잘 벌리든 안 벌리든 기분이 좋든 안 좋든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 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함께 고백합니다. 인쳐주신다. 인치는 게 뭐냐면 도장을 쾅 찍어서 도장 주인의 소유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게 인친다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건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을 사기입니까? 새겨들으세요. 어떻게 이단에 그렇게 빠질까? 악한 영 역사거든요. 따라합니다. 어떤 영을 받았는가? 그게 따라합시다. 어떤 영을 받았는가? 악한 영의 역사예요. 청년들, 대학생들이 60% 이상이 된다? 걔네들 왜 거리가? 몰라서 갑니까? 결론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악한 영의 역사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맨정신으로 못 믿어요. 보이지도 않는 예수를 어떻게 나의 삶의 주인과 왕으로 바꿔요?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가정의 주인이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고 아들이 아니고 딸이 아니고 고양이가 아니고 강아지가 아니고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내와 남편도 아들과 딸도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께 맞춰가기 시작하면 하나하나 거기서 문제가 해결이 돼요. 말로만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과 왕이 아니라 일터에서 나의 삶의 주인과 왕으로, 사업자의 일터의 주인과 왕이 어떤 직원이 아니라 누구 가족이 아니라 누구 회장님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정하고 살면, 교회 주인과 왕이 주님으로 인정하고 살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언어 생활에, 내 판단에, 나의 모든 삶에 돈을 벌고 쓰는 것의 주인과 왕이 내 마음대로 돈 벌고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신앙생활이라는 뭐냐면 새겨들으세요. 신앙생활이라 내 마음대로 돈 벌고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데 쓰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왜냐, 예수님 믿는다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과 왕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제 돈도 주님 거예요, 다. 내 목숨도 주님 거예요, 다. 죽으면 천국이에요, 다. 그러니 뭐 코로나19 때문에 조심은 하셔야 돼요. 위생관리 잘 해야 돼요. 그러나 주님보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당신이 진짜 예수를 믿고 있다면. 할렐루야. 우리 가보지도 가서 봐야 믿잖아요. 사람들은 가서 봐야, 데리고 와서 여기가 지옥입니다. 예, 지옥은 마가복음에 이렇게 나와요. 지옥은 구더기가 죽지 않는데, 예, 지옥은 불에 소금 치듯 한데요. 불에 후라이팬을 넣고 소금을 올려놓으면 탁탁탁탁 뜹니다. 그런 것처럼 지옥은, 성경에 나오는 지옥의 모습은 불못이 있어서 그곳에 들어가면 계속 뛰고 있는 거예요. 뜨거워서 뜨거워. 가서 보여줘야 여기가 지옥이니 예수, 가서 여기가 천국이니 예수입니다. 인간은 상식적으로 가서 봐야 믿는 존재. 근데 가서 보지도 않은 천국이, 가서 보지도 않은 지옥이 어떻게 믿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어떻게 고백해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과 왕으로 어떻게 고백해요? 하나님 말씀이 이게 뭐라고?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이 말씀을 따라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왜 살아갑니까?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날 향한 음성으로 왜 들립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시고 가서 보지도 않은 천국과 지옥을 믿어지게 해주시고 오늘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날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는 끝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적어요. 잘 새겨들어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러다 보면 준비된 설교 다 못할지라도 그래도 잘 새겨들으세요. 모든 죄는 회개하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근데 딱 한 가지 죄는 회개해도 용서 안 된다고 했어요. 사함이 없다고 했어요. 그게 성령 회방죄예요.
누구를 회방해요? 성령 회방죄는 사람이 없대요. 이 얘기 뭐냐?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변호자로, 권면자로, 위로자로, 격려자로 계시는 것을 우리는 어떤 의미로든지 경험하며 체험하며 확신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도장을 콱 찍어서 살아가는 아들아, 딸아, 너는 주님 것이야. 너는 하나님 것이야. 주만 바라보거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을 보증하고 증명해 주시고 경험하며 체험하며 확신케 해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말,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행동,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생각,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신앙생활은 구원의 날까지 가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갖도록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뭘 알아야 하는가?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일꾼이 되어 주님께 쓰임받는 자의 행복을 누리길 원해요. 신앙생활하는데 처음에 제일 중요한 건, 저기 보세요, 집중해서 제대로 알아야 돼요. 껌 잡는 게 매라는 식으로 방언받았다 하고 기도할 때 손 떨린다 하고 뭘 봤다 하고 뭐 엎어졌다 하고 떼굴떼굴 굴렀다 하고 꿈꿨다 하고 그거 뭐 어쨌다, 그게 뭔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생활 처음 할 때부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아멘. 처음 할 때 애시당초에 1 더하기 1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거기다 곱하기가 들어가고 나누기가 들어가니까 나중에 가면 다 뒤엉켜요. 그죠? 1 더하기 1이 뭔지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좀 더딜지라도 이해가 안 갈지라도 어려울지라도 구원받는 게 뭔지, 죄가 뭔지, 제일 중요한 게 죄예요. 내가 죄인됨이 인정도 안 되는 사람이 어쩌다가 목사가 돼가요. 엉뚱한 얘기하고 다니고, 내가 주님 앞에 주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는 자가 장로, 권사, 중직자 되고 교회 주역을 맡아봐요. 아주 난리가 나요, 난리가. 죄가 뭐예요? 구원받는 게 뭡니까? 교회가 뭐예요? 요즘 논란이 되는 예배가 뭐예요 도대체? 말씀은 뭐고 직분은 뭐며? 생소하죠. 처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생소하잖아요. 표현 안 하는 거니까. 그럴지라도 차분하게 그죠?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이해가 되고 믿어질 때까지 분명히 아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체험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체험하면 뭔가 금방 어떻게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알았단 말이에요. 알았어. 죄가 뭔지도 알고, 구원받는 게 뭔지도 알고, 교회가 뭔지도 알고, 예배가 뭔지도 알고, 뭐 기도하는 게 뭔지도 알았어. 그런데 마음은 냉랭해요. 왜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그냥 멀쩡하게 무슨 일 없이 그냥 살아도 요즘 세상이 믿음이 뚝뚝뚝 떨어지는 시대예요. 그냥 뭐 별일 없어.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 다들 평안하시고, 어저께 한 7시 반쯤에 핸드폰을 보니까 수많은 성대 목사님들한테 연락이 막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뭐 하고 있었냐면 체육공원에서 남자 성도들이 2시간 동안 주일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이제 마친 상태였거든요. 저기 성도들 보니까 다들 평안해 보이시고
그래도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 가운데 있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지금 세상은요, 살펴보세요. 그냥 별일 없이 한 주 한 주 살다가 보면 주님 너무 좋다 그게 아니라 괜히 지루해지고 괜히 싫어지고 괜히 이때가 기회다. 아니 신천지에서 수백 명이 나왔지 개신교 교회 예배 현장에서 수백 명 나왔으니까. 아니 근데 왜들 그러는 거야? 안 그래요?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도 확진자가 나왔다. 축복의 통로교회에. 당연히 폐쇄하겠죠 예배. 근데 확진자도 안 나는데 이상해요. 지금 언론이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어요. 물론 또 다른 면도 있겠지만 좋은 면도 있겠지만 여러분 새겨 들으세요. 한 주 한 주 살다 보면 믿음 뚝뚝 떨어지는 시대.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체험이 필요하고 확신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해요. 분명한 기초 위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위에 서서 하나님이 아버지야? 그럼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는 걸 경험해. 일터에서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과 왕이야. 주님이 내 모든 삶을 통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위로를 경험하고 영혼의 따스함을 주는 분으로 생각을 꽉 동여매시는 분으로 새 힘을 주는 분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돼.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 거하시거든요.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저는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젊은 목사니까 아주 신세대 무슨 사고 자체가 아주 진보적일 줄 알았는데 저는 전혀 안 그래요. 성경이 진보적으로 바라보라는 건 아주 극진보로 바라봐요. 성경이 극보수로 바라보라는 건 극보수로 바라봐요. 예수님께서 중도로 바라봤던 건 전 중도로 바라봐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저는 젊은 목사이지만 내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까지 지켰던 거는 지켜야 돼요. 금식 기도도 할 때는 해야 되고 철학 기도도 할 때는 해야 되고 주일 저녁 예배도 있어야 돼요. 지금 이 민족의 흐름을 정확히 잘 보세요. 어떤 장로 대통령 시절에 몇몇 대형교회에서 저녁 예배를 안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형교회가 한다고 다 따라가면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무슨 트렌드죠. 그래서 몇몇 대형교회들이 저녁 예배를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전국에 있는 목사님이 어디 교회도 없앴어? 어디 교회도 그럼 우리 교회도 없앱시다. 그 결과가 뭐예요 지금? 그때부터 한국교회가 하강 곡선을 쭉쭉쭉쭉 지금 흐름을 보세요. 아니 확진자가 나온 교회는 당연히 폐쇄해야죠. 당연히 폐쇄해야죠. 그런데 확진자가 안 나온 교회들까지 흐름이 주일 낮 예배조차도 흐름이 엉뚱한 방향으로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까지 안 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주일 낮 예배마저도 편의에 따라 그냥 나는 이러니까 저러니까 그런 흐름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누구를 정죄하거나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모여 교회로 모여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 정말 감사합시다. 아멘. 그리고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분명하게 알고 모르면 물어봐요. 저한테. 네. 믿음이 매년마다 쭉쭉쭉 자라나는 분들 보면 질문을 정말 많이 해요. 목사님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얘기해주면 100% 즉각 순종해요. 또 다른 거 없어요. 왜요? 싫어요? 아닌데요? 왜요? 그런 거 없어요. 알려주면 즉각 순종해요. 그러니 복이 되지. 안 그래요? 형 신앙생활을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그 교회에서 성경을 제일 많이 알기 때문에 설교하라고
하고 그 목회자를 세워준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 성도로 멤버십을 이루고 하나님이 날 부르셔서 신앙생활한다고 한다면 목회자에게 물어봐야죠. 신해야 나에게 유익이 되죠. 할렐루야. 근데 왜 엉뚱한 곳에 가가지고 그걸 물어보고, 뭐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분명히 알고 이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일꾼이 되어서 경험하는,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는 자의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로 우리는 말씀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일꾼으로서 말씀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갈등이 일어났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해외에서 태어난 해외파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말 그대로 태어날 때부터 본토에서 사는 국내파예요. 여러 가지 구약 성경의 배경이 있지만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린다면, 근데 이들이 당시에 초대교회 본부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갈등이 일어났어요. 왜 갈등이 일어났습니까? 아까 2절에 보니까 구제 때문에 1절을 다시 보시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구제 명단에서 내 이름이 빠졌네. 이따가 임명식 할 때 내 이름이 안 불려진다. 목사님 내 이름 안 불렀어요. 명단에 빠졌어요. 그러면은 섭섭해 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런 상황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이때 어려운 성도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과부들은 가장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구제, 먹을 것도 교회에서 흘려보내고, 때론 물질도 흘려보내고 이랬는데, 명단 체크하는 거, 누구누구 그러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 과부들이 구제 명단에 이름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항의를 합니다. 아니 왜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 명단 이렇게 자꾸 구제 명단에서 빠뜨리느냐. 그랬더니 12사도가 12제자를 의미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절에서 구제 때문에 우리가 말씀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자,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이거 이름 누가 빠뜨린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빠뜨린 거예요? 당시에 목회자 역할을 했던 12사도 12제자들이 빠뜨린 겁니까? 베드로가 빠뜨린 거예요. 베드로 또 뭐 이런 12제자 있잖아요.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근데 12사도가 왜 빠뜨렸는지 실족할까봐, 섭섭할까봐, 교회 나간다고 할까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바빠요. 맨날 설교 준비하고 말씀 전하고 상담하고 양육 갖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일부러 빠뜨린 게 아니라 어쩌다가 깜빡하고 빠뜨려요. 저도 임명장 막 작성할 때 긴장이 돼요. 이름 틀릴까봐. 예를 들면 이현덕인데 이형덕 막 이렇게 하면 막 기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름을 빠뜨린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구제 때문에 다른 성김의 일 때문에 말씀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니 3절 내용이 뭡니까? 여러 성도들 가운데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다른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7 집사를 세워서 교회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성김과 헌신의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고, 4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뭐 하겠다고요? 힘쓰리라. 예, 사도들은, 제자들은, 오늘까지 목회자들은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고 준비하고 양육하는 일에 힘쓰겠으니 교회 안에 7명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 집사를 세웁시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집사라는 게 생겨났어요. 여기서 말한 집사는 서리 집사가 아니라 안수 집사예요. 서리 집사는 1년직이고 교회 필요에 따라 세운 거죠.
이렇게 되었죠. 그 결과 당시 초대교회 안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6장 7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그 결과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주된 사역이 있어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려면 내 힘을 안 되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고 기도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성도들은 구제명단에 빠뜨렸던 성도들 작은 교회별로 부서별로 은사를 따라 교회 안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함께 섬기면서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당시의 교회가 어떻게 해요? 부흥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번성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성령의 일꾼으로서 먼저 말씀의 일꾼이 모두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말씀을 통해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 교회 한 주간 기도회 때 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나누는데 나중에 이제 은사 뭐 여러 가지 내용을 나누겠지만 가장 중요한 사역은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 말씀을 통해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케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가장 주된 사역입니다. 우리 그 부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6장 적어놓고 바로 앞에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이렇게 읽어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 진리. 성령 하나님은 어떤 영이세요? 진리의 성령. 진리 대신 예수님. 진리 대신 예수님의 영,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한 영혼을 모든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죄인됨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믿어지게 하시고 인도해 주실 때 무엇을 통해 사용하시느냐?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모든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생각나게 해주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성경은 누가 쓴 거예요? 요한복음 누가 썼어요? 요한이 썼는데 이걸 왜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누가 썼어요? 마태. 마태가 썼는데 왜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제1원자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만들어졌으니 이루어졌으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나와요. 그래서 성령을 읽으면 믿어지고 구원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왜 일어나느냐? 성경의 제일 원저자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 되셔서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모든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령 저자들 마태, 요한, 누가, 바울 이런 사람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기록을 하기도 한 것이죠. 그때 풍속과 언어를 사용해서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사도행전 6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왜 교회의 일꾼들을 세웠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왜 교회 안에 장로원사, 집사, 또 성도 은사를 따라 무슨 팀 교사로 교회 안에 왜 일꾼들을 세웁니까? 내 자랑하려고?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여주겠어. 네? 두고 봐. 그런 건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교회 안에 일꾼을 세워야 하죠? 교회의 모든 일꾼들은 성령이 절정으로 역사하시도록 말씀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왜 일꾼을 세워야 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자, 저 보세요. 필기 중요한 것만 하세요. 어차피 다음 주 주보에 다 실어드려요. 아시겠죠? 중요한 것만 놓치셔도 돼요. 자, 보세요. 어차피 다음 주 주보에 다 나오니까. 인터넷 들어가면 동영상 홈페이지 들어가면 나오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목회자를 통해서 전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이 각 개개인에게 나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이해가 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아멘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교회 문 밖을 나가면 까먹는 게 아니라 교회 문 밖을 나가면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생각나게 해주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계속하여 옆에 서서 같이 계셔주시고 영혼의 따스함을 주시고 생각을 꽉 동용해 주셔서 날마다 주님께로만 예수님께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가르쳐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다 함께 큰 목소리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은혜 받게 하신다. 은혜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교회 안에 일꾼을 왜 세웁니까? 말씀을 전하는 일꾼을 세웠어요. 그게 목사예요. 말씀을 전하는 일꾼 목사. 목회자는 성령의 일꾼이 되어야 돼요. 목회자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왜냐? 이걸 누가 썼는데? 성령 하나님이 썼거든요. 목회자가 말씀을 준비할 시간이 많아야 돼요. 기도할 시간이 많아야 돼요. 딴짓 안 해야 돼요, 목회자가. 오늘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본질이 그거예요. 목회자는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준비하는 일에 허리가 휘도록 책상에 앉든지 아프면 일어나서 잠깐 운동하고 뭐 하든지 기도하든지 목회자는 말씀을 성령대로 전해지도록 성령께서 세우신 일꾼입니다. 그럼 성도는 뭐예요? 그 말씀이 잘 전해지도록 이게 이해 잘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잘 전해지도록 협력하는 일꾼이 그 교회에 부름받은 모든 성도, 모든 일꾼입니다. 자, 아까 사도행전 6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사도들이 하소연을 했겠죠. 아니, 왜 교회 나가려고 그래? 그런 거 가지고 내가 빌까? 무릎 꿇을까? 아니, 나갈 거예요. 저 응답 받았어요. 그럴 때 응답을 잘 받아. 나 응답 받았어요. 그래요. 아니, 내가 일부러 이름을 받드는 게 아니고 집사님, 장로님, 성도님, 청년 누구 일부러 받드는 게 아니고 계속 말씀 준비하고 뭐하고 양육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잠깐 빠뜨린 거야. 그 얘기를 다른 성도들이 들었어요. 새겨들으세요. 다른 성도들이 들었어요. 아유, 목사님 뭐 그런 거 가지고 빠뜨려. 베드로 사도는 요한 사도는 맨날 밥만 먹고 뭐해? 그런 걸 왜 빠뜨려? 그러면 그 교회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교회가 돼요. 어떤 교회 성도들 이런 상황이 일어났어요. 아우, 이름을 빠뜨렸네. 아이고, 뭐 빠뜨렸네. 뭐 여러 가지 명단이 있잖아요, 교회에. 목회자가 설명을 들어서 죄송합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아, 목사님이 제발 딴 거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베드로 사도, 우리 야고보 사도가 오늘은 목회자죠. 목사님 딴 거 신경 쓰지 않고 집중해서 전심전력해서 말씀 준비하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그 외에 교회에 섬겨야 될 것은 성도들의 은사를 따라 믿음의 분량을 따라 우리가 하고 일꾼을 세우고 우리가 맡아서 겸손하게 섬깁시다. 질문 드려요. 그게 누구에게 유익이에요? 오늘 이거 깨달아야 돼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교회 일꾼으로서 헌신하는 게 왜 중요한지 알아요. 자, 저를 보시죠.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러면은 교회는 목사가 독재자야? 제가 열불이 나가지고 인터넷 기사 보고 신문 보고 무슨 뭐 개신교 목사들이 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무슨 개신교 목사들이 천주교가 몇백 년 만에 미사를 다 중단했다며요? 그러고니 말고니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라면 오케이 존중. 언론은 어떻게 올라가고 있습니까? 그럼 개신교 문제들은 뭐해? 나오는 기사들마다 다 뭐라고 하느냐? 개신교 목사들은 한 주라도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안 드리면 헌금이 주니까 수입이 주니까 절대 예배를 포기 못해. 어떤 신문 기자들도 10계명 4계명 중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가 기독교의 진리로 붙드는 핵심 진리 가운데 하나이라는 기사는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목사들이 먹살가가 아니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러면은 목사님은 말씀만 준비하고 기도하고 교회 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우리를 부려먹네. 그게 일꾼이에요. 성령님이 나를 부려먹네. 목회자를 통해 나를 부려먹네. 일꾼의 의미가 뭐냐면 노예예요. 노예, 종. 집사의 의미가 뭐냐면 앞치마를 두르고 식탁에서 순덕아, 네. 이리 오렴. 앞치마를 두르고 식탁에서 주인이 부르면 언제든지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대기하고 있는 노예 종이 뭐냐? 그게 집사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목회자는 어떤 노예예요? 너는 세상이 어떠하든지 어떤 철학자가 그 얘기를 하든지 어떤 유튜브 방송에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너는 성경 바르게 보고 바르게 연구하고 정확하게 알고 이 세상의 그 사상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양들에게 전하는 나의 노예야. 너는 그 일을 위해 내가 부른 나의 노예야. 그게 목회자가 주님의 성령의 일꾼이라는 의미예요. 잘 보세요. 그럼 성도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 이제 조금 잘 이해하고 양해를 구하고 들으세요. 물질을 받기 원하시죠? 건강해지길 원하시죠? 네? 아니 신앙생활하는 게 행복하려고 하는 거지. 물론 그 안에 십자가를 지고 다 있지만 어쨌든 어떤 의미라든지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면 보세요. 물질을 받고 싶고 사업도 잘 되기를 원하고 병고침도 받기를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하고 부부관계도 가정도 아무튼 인생이 행복하기 원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기를 원해요. 그러려면요 내가 원한다고 됩니까? 네? 뭐 빈다고 돼요? 막 복잡한 생각이 정리되고 싶고 답답한 마음 해결받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 원한다고 빈다고 됩니까? 안 돼요. 안 돼.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건 그건 우상 숭배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기독교가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끊어야 될 죄악은 회개함으로 회개하고 무너져야 될 부분들은 무너지고 주님 주신 말씀 가운데 세워져야 될 부분들은 세워져서 믿음으로 아멘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길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더 쉽게 이야기하면 물질의 복을 받기 원하고 가정이 잘 되길 원하고 사업도 잘 되길 원하고 인생이 십자가도 져야 되지만 어쨌든 행복하고 복되길 원한다면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은혜 받지 않고서는 한 가지도 할 수 없어요. 그럼 은혜 받으려면 뭐야 돼?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이 목회자가 말씀을 잘 준비해서 힘있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는 게 나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성령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목회자가 오직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하는 것이 누구의 복이고 누구의 유익이고 누구의 축복이에요? 나예요. 나. 목사님 설교 시간에 왜 아멘하라고 합니까? 도대체 어떤 신앙생활을 어떻게 배웠는지 도대체 어떤 게 유익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니 교회 가는데 인터넷에서 하는 얘기 다 해. 교회 가는데 어떤 말 잘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 다 해. 뭐하러 교회 가요? 교회 갔으면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 진리의 이야기,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듣고 은혜 받아서 은혜 받으면 할 수 없는 걸 하게 되고 은혜 받으면 볼 수 없는 걸 보게 되고 은혜 받으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 은혜 받으려면 우리 모두가 이 한해 성경의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자님 반주해 주세요. 교회 현관 유리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뻥! 성도들의 소리를 딱 쳐다봅니다. 반주해줘요. 집중하세요. 성도들이 집중력이 깨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 왜 이렇게 민감해야지. 당신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데 민감해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다 얘기할 수 없어서 그럴 때 때로는 아주 마지막 최후선까지 간 상태에서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있는 분들도 많아요. 때로는 그런 분들 무슨 법적으로 무슨 누구 국회의원이 당선된다고 해서 누가 대통령 된다고 해서 해결이 될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지 않고서는 누구도 그거 못 꺾어요. 누구도 그거 치유 안 돼요. 그거 민감한 거예요. 설교 시간에 집중하는데 애들이 왔다 갔다 해. 아유 목사님 그런 걸 가지고 뭘 화를 내요? 성도들은 신경 안 쓴다고요? 정말 신경 안 쓴다고요? 예배 시간에 하는데 음향이 삑삑거려요. 뒤에서 유지혁 집사님이 얼마나 민감한 줄 알아요? 어떻게든지 지금 갖춰져 있는 시스템 안에서 목기자가 설교할 때 최대한 편하게 음성이 나갈 수 있도록 민감 왔다 갔다 뛰어다니잖아요. 왜 그래요? 저보고 하는 겁니까? 성령의 일꾼이 되어서 그래야 성도들의 유익이고 나에게 복이 되니까. 교사? 모든 교사? 식사 당번? 카페팀? 모든 오늘 임명할 모든 일꾼들의 핵심이 뭐냐? 우리가 성령의 일꾼이 되어서 물품관리팀? 오늘은 제가 바빠서 그냥 내려오는데 사실은 주일 안 내릴 때 내려올 때 저는 열 몇 가지 체크하고 내려와요. 딱 내려가는데 화장실에 휴지가 없다? 제가 갖다 빼야 돼요. 휴지가 떨어져 있다 예배실에? 그냥 못 가요. 전 줄 서야 돼요. 그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목사님이 독재자니까 우리 보러 하라는 건 그 얘기가 아니라 목회자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말씀의 노예가 되어 죽도록 설교 준비해야 돼요. 내가 전한 설교가 말씀이 이거 지금 제대로 하는 거 하나님 나중에 다 심판하세요. 목회자들. 너
내가 너에게 맡긴 양에게 엉뚱하게 전했지 내가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더냐? 그거 다 심판하신대요. 낱낱이 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요. 너희들 함부로 선생들을 하지 말라. 심판이 더 크니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예배 시는 분도 다 집중하는데 두 손 팡 이렇게 팡 닫아요. 그거 누가 맡아서 좀 하면 안 됩니까? 집중하도록. 어떤 게 설교하러 갔더니 예배 시간에 산소 공급기까지 갖다 놨어요. 성도들이 줄까봐 시간대별로 산소가 나요. 신선하게 집중하여 성령이 절정으로 일하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복이 되려고. 냉난방기에 소리 최대한 안 나는 걸로 갖다 내.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죠. 아니 무슨 뭐 이렇게 대충 갖다 놓으면 되지 뭐 몇백만 원짜리 갖다 놓냐?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새겨들으시죠. 오늘 임명하게 될 모든 일꾼들, 모든 것들은 다 성령의 일꾼, 말씀의 일꾼이 되어서 성령이 절정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나에게 복이 되기 위함인 줄을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직분과 그 한에 맡겨준 헌신을 어떤 성도는 장난스러운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 안에 신앙생활 그 성도는 그 믿음대로 장난스러운 신앙생활을 꼭 되더라고요. 어떤 성도는 그 안에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 맡겨주신 그 임명받은 헌신을 아주 그냥 상식적인 수준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 안에 그 성도는 그 믿음대로 상식적인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어떤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맡겨주신 목회자를 통해 맡겨주신 그 헌신을 아주 하나님 맡겨주신 걸로 귀하고 가치 있게 여겨요. 그 성도는 그 안에 믿음대로 귀하고 가치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더라고요. 뭐 누구 말할 것도 없고 누가 이렇게 한다고 신경 쓸 것도 없고 기억하세요. 그냥 내가 주님 앞에서 신앙 양심상 내 믿음의 분량상 주님 앞에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할 도리를 다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이렇다 저렇다 할 것도 없고 뭐 그쪽에서 본인 그 믿음으로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러고 뭐 그렇게 신앙생활 하겠다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목회자의 심정은 한 영혼도 빠짐없이 축복의 통로교에 등록된 모든 성도들이 오늘 성령의 일꾼 되어서 말씀의 일꾼 되어서 성령의 절정으로 역사하시도록 함께 동역하고 복을 누리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은혜 받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은혜 받으신 분들은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성도님은 목사님 제가 해드릴 건 없고 목사님 섬기시는데 힘들라고 가끔 맛있는 음식을 해와요. 그것도 성령의 일꾼이에요. 말씀 일꾼이에요. 다른 마음이 아니라. 어떤 성도는 또 다른 은사를 따라 또 다른 모습을 따라 또 다른 모습을 따라 일꾼의 우리가 노예예요. 노예. 종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분들 주변에 많이 보세요.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가치 있게 하는 분들 보면 다 일꾼들이에요. 다 일꾼들이에요. 여러분 이 한 해 소원의왕국 2021 다음 주에 이제 앞에도 좀 변하겠지만 소원의왕국 2021은 표를 따라서 우리 한편으로 성령의 일꾼이 돼요. 말씀의 일꾼이 돼요. 예배 시간마다 은혜 충만하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 모두가 저는 말씀의 노예 모든 성도들은 그 말씀에 잘 전해지도록 협력하는 일꾼 노예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복을 누리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